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단 3절이죠. 근데 이 3절 속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이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하는 성경적인 진단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고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7절 말씀을 보면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낱낱이 살펴 연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의 이 책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랜 동안 세상을 살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모순적인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더 잘 사는지, 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어리석은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 삶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다윗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말하고요, 모순을 말하고 불의한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 세상을 등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전도서는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주변의 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이 진화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간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처럼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자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그 세상의 가장 지혜로웠던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오늘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경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답이 없다. 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답이 없어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다음 절 29절과 연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자는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대요. 여자는 한 명도 없었대요. 이게 여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대로 그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그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봤는데 인간 안의 최종적인 답은요,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선함, 가능성, 도덕성,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진실함조차도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답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은 오늘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 죄는 오늘 우리를 속인다고 합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하게 훼손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요, 이것을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사람을 아무리 관찰해도 인간 안의 궁극적인 희망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남편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저 사람만큼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처럼 명예가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근데 여러분, 그 지나가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 중에서 한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보내고 나서 장례식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돈도 명예도 아무 쓸데가 없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인간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를 더 우리답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에서 임원회를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운 입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이제 가운을 안 입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저는 입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옛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러한 가운을 입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가톨릭의 그러한 어떠한 예배 의식을 따르는 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런 가운들을 입습니다. 이 가운을 입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운 입었을 때 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답 없어. 너는 늘 부족한 존재.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답이 없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부족하구나. 그때 바로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수양하고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하요.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오늘 내 자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답이 없구나. 오직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창조 이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이었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세요. 정직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꾀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잔꾀, 무슨 말일까요? 계산, 오늘 우리의 방식, 또 자기 합리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타락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창조됐던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요, 정직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모습으로 창조됐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오늘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삶이 치열한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술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잘 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잘 사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들이 외적인 모습, 그들이 성공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잘 산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르게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오늘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복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변명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핑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대신에 자꾸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대신에 자꾸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닌가 자꾸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떠난 우리가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이 찰스 스펄전이 이 어린 아이처럼 받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빵을 던져주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어떻게 반죽이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발효가 돼가지고 어떻게 구워졌는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시대가 좀 다르니까. 옛날에 우리가 주로 놀던 데는 땅바닥이 있잖아요. 땅바닥에 뭐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아이들이 놀 때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땅바닥에서 그냥 즐겁게 돌멩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뭐 돌멩이 주워가지고 공기하고 좀 넓적한 돌 가지고 비석치기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노예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더 캐기 위해서 땅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사람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받으면 되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냥 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정직하게 창조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다시 내가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제 사무실에 보면 이 책상 위에 이 막대 사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주려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아이들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와서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와요. 근데 유일하게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주일 어린이 예배 드리는 막내가 점심 먹고 나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점심 먹었어요. 사탕 주세요. 그래요. 왔어? 그래서 사탕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하나 꺼내주려면 싫대요. 다 꺼내놓으래요. 자기 원하는 색깔이 있대요. 그래서 다 그 식탁 위에다가 사탕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꺼내놓으면 싹 고릅니다. 그리고 딱 하나 골라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까줘. 그럼 저는 또 까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탕을 탁 물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제가 해요. 순간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근데 그러면서도요, 참 기쁨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주일날 점심 먹고, 목사님 밥 먹었어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찾아올 때마다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다시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략적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단하면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답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 방식으로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정직하고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온전하신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의로운 사람, 그 어떠한 정직한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의로우신 분으로, 가장 정직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를 찾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다.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준,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많은 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 방법으로 살려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제 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비록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던 그 첫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가고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정직하게 지은 것처럼 다시 그 정직함으로 돌아와야 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꾸밈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만드신 그 모습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와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제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그 창조된 원래의 모습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